그랬어요. 지난주에 압살롬의 몰락을 얘기했어요. 압살롬의 몰락. 자,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한 것 같은데, 자, 이 처절히 패배하고 이 처절하게 죽었단 말이죠. 자, 이 달은요, 항상 태양의 빛을 받아야 이 사는 거예요. 근데 달이 말이죠, 이 교만해 가지고 스스로 태양이 되겠다고 그러면 결국은 처절히 멸망하는 거죠, 이게. 자, 지난주에 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을 했어요. 이 보면은 압살롬의 군대가, 잘 보세요. 압살롬의 군대가 더 이 정예병이고 저 이 군대도 더 많아요. 이게 병력들도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압살롬이 어디로? 이 숲을 쪽으로 말이죠. 이 숲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 거야. 이 병력이 많으면 이 숲이요, 여러분, 이 병력이 많은 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1대1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압살롬의 군대가 패전을 하면서 2만 명이 넘는 이 병력들이 죽어요. 그럴 때 이 압살롬이 말이죠,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 다윗의 정예병과 만납니다. 그럴 때 왕이 타는 이 말이 이 노새야. 그런데 팍 퇴각을 하는데 이 상수리 나무 이 가지에 말이죠, 쫙 걸리는데 퇴각을 쫙 하는데 이 압살롬의 머리가 걸려가지고 이 말은 확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이 큰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말이죠, 요압을 통해 가지고 삼지창에 이 심장이 찔리고 말이죠, 이 처참하게 이 죽죠. 자, 이 보세요. 자, 이 지난주에 이 다윗이 참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얼마나 이 신하가 반역을 해도 기가 막힌데 아들이 반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기감이 들까요, 이게? 그러면서 쫓기는 입장인데, 아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머리를 조아리던 이 시므이 신하가 강 건너편에서 이 성경에 몇 안 되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이 사악한 자야, 사악한 자, 이 저주 받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비새 장군이 이 사무엘하 16장 이 9절에 저 죽은 개 같은 게 감히 폐하를 능멸합니다. 폐하, 나를 보내서 제 목을 쳐서 이 수급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비새 장군이.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식도 모반을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면 말하면 못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낮아지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낮아져야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요, 자 보세요, 모든 여론도 인심도요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아히도벨도요, 다윗 왕국을 세웠던 모사요, 군사요, 책략가인데 이 사람도 어디로 전향을 했습니까? 압살롬에게 넘어간 거야. 압살롬에게.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 전략을 얘기하는데, 폐하 1만 2천 명만 병력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윗 하나를 제거하면 모든 것들은 이제 상황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 문무백관들이 다 옳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래도 후세 얘기도 좀 들어보자 그래요. 후세가 누구예요? 후세가 여러분 다윗이 심어놓은 여러분 첩자야, 첩자. 그러니까 이 아무리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뛰어나도 그것은 이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전면전을 합시다.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화려한지, 야,
이 밧줄로 이 성을 꽁꽁 묶어서 끌어서 강으로 집어넣읍시다. 이 말이 말이죠. 굉장히 화려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문무백관들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후세의 여러분 전략을 선택을 해요. 자, 보세요. 자,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뭐냐, 미혹당한 거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러분, 다윗에는 은혜가 임한 거고, 이 압살롬은요 거짓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야 되고요, 선택하지 말아야 될 곳을 선택하고요, 만나지 말 사람을 만나고요, 하지 말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혹이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윗은요, 다윗도 이 뭐냐, 군대를 조직하죠. 군대를 조직하는데 세 대를 나눕니다. 요압 장군, 이 또 동생 아비새 장군,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에서 군대에서 망명해 온 이때라는, 여러분 이 장수에게 여러분 이 병력들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3대로 나눠서 조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북한의 총사령관 총국장이 우리나라에 귀환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병력을 여러분 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위장 전향할 수도 있고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런데 다윗과 여러분 압살롬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옳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이 압살롬도요, 아이도벨 여러분 얘기만 듣고 여러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얘기도 듣고 결정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가 옳고 그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게 모든 전력을 병력을 맡깁니다. 그런데 다윗을 평가하기를 뭐냐, 수용성이 있고 여러분 포용성이 있고 여러분 믿어준다. 뭐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은혜가 안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으로 주시는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받는 게 아닙니다. 비워내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하면서 여러분 이 뭐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요, 이거 사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이걸 이길 장사가 없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이기냐?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뭡니까?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은혜가 임한 게 그냥 임한 게 아니라 그 바닥을 쳤을 때 내 생각이 비워지고요, 내 방법이 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은혜라는 거는 지난주에 그랬죠. 값없는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압살롬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살았을 때 뭐를 하나 남겼어요. 남겼는데 뭘 남겼어요? 기념석을 남겼어요. 왜 기념석을 남겼냐? 자기 이름을 전할 자식이 없는 거야. 아들이 없어. 그래서 기념석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압살롬이 죽으면서 뭐예요? 여러분 이 돌무덤에, 돌에 여러분 이 무덤이 돼가지고 돌무덤에 여러분 이 묻혀버렸단 말이죠. 이게 뭐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야. 허무야, 납싱,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여러분 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살면 살아서 여러분 할 일이 있고요.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현재 다마루 현재성의 최고의 복을 받는 겁니다.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애걸복걸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해서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을 때 여러분 아들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최고의 아들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 죄값 열매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원고 해결하려고 말이죠. 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더니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지혜의 아들 여러분 솔로몬을 얻은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은혜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청구만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사무엘 52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자, 오늘은 뜻밖의 내용이 이제 길게 소개돼요. 왕의 자식이 죽어가지고 다윗이 아주 슬픔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이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백성들이나 군사들이 이 승리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말이죠. 기뻐할 수 없는 웃기는 상황이 됐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도 아주 긴 분량에 여러분 슬픔이요. 소상하게 왕의 슬픔을 설명합니다. 자, 이 스포츠에도요. 자, 보면 아버지는 감독인데 아들은 적편에서 서로 싸우는 여러분 이 스포츠가 있어요. 보면 축구에도 우리가 보면 이 차범근 감독과 이 차두리라는 이 아들이 같은 축구 선수인데 아버지는 적편에서 감독이고 아들은 상대편의 이 선수야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야구도 마찬가지야. 야구도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이종우라는 사람인데 2017년도에 넥센에 입단을 했는데 이종범이는 그 당시에 LG에 이 타격 코치였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이 농구에도 말이죠. 허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모르지만 이 KCC 이 감독을 하는데 자, 동부에 이 호웅이라는 아들이 있어. 그런데 이 시소 게임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감독이야. 막. 그런데 이기고 지고 하는데 아들이 말이죠. 막 3점 이 골을 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들의 팀이 역전을 했어요. 아들이 3점 골을 그냥 막 이 스타처럼 날려가지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 허재가 기뻐하지 말고 벌레 씹은 얼굴로 말이죠. 여러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이 3점 슛을 성공시켰는데 말이죠. 아버지로서 어떻게 좋아할 수 있나요? 이때는 팀이 우선일까요? 아들이 우선일까요? 팀이 우선이란 말이죠. 허재 감독이 농구 대통령인데 현역 때도 굉장히 잘했어요. 성질도 있고 사고도 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인상을 쓰는 장면이 이 카메라에 찍힌 거야. 이게 어이가 없다는 여러분 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이죠. 자, 오늘 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회복되고 복권이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에서 수많은 이 병사들이 이 목숨을 잃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전쟁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는데 여러분 그들을 승리를 축하해주고 격려해 줘야 될 입장인데 오로지 이 아들 이 죽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애도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라의 승리의 기쁨은
그 에도에 묻혀버립니다. 얼마나 이제 희한한 장면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압살롬은요, 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왕으로만 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늘 아들로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런 이 심리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그냥 아버지예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하 모든 구조를 보면은 왕국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다윗의 왕국의 회복에 관한 문제인데, 다윗이 이제 개인의 이제 슬픔에 미칠 때 왕국 회복의 기쁨을 묻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 신앙생활을 하는 때도 그런 갈등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야. 우리가 공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거냐, 개인적인 감정.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감정, 여러분 이거에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있다 그랬어. 그래서 자,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예요. 아히도벨도요, 여러분 손녀, 여러분 딸의 여러분 여러분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야. 그런데 이 다윗의 왕국에 대한 이 부르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아히도벨도요, 여러분 압살롬에게 전향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결국은 열매로 하는데 결국은 아히도벨도 결국은 멸문하고 자살을 하고 말아요. 자,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우정 사랑이 깊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왕국이 멸망할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친한 다윗에게 이 우리 가문이 멸망하면 내 자식들 좀 보살펴 달라, 이 언약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 대한 애증 때문에 다윗을 선택을 못합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요?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결국은 처절하게 죽고 말이죠. 아버지도 자살하고 말이죠.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어. 그럴 때 베드로가 뭡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평상시에 저 같으면 야, 그래도 너밖에 없고 위로받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원리를 쫓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여러분, 이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갈등에 내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들의 이 정리,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 이런 감정, 여러분 마음의 상한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초월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야, 보세요. 사무엘하 19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왕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데, 아니 백성들과 군사들도 다 말이죠. 왕의 슬픔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떻게 애도가 됩니까? 이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니,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잃고 말이죠. 대승리를 했는데
아니 폐잔병처럼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여러분 숨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뭐라고 이게 도망하는 것처럼 부끄러워서 이게 부끄러운 거에 상종가를 올려야 돼. 이 왕이 슬퍼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본문 같은 본장을 읽으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씩씩거리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를 우리는 여러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걸러지는 게 없어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해는 되죠. 그런데 수용하는 거하고 다른 거야. 여러분 이해받지 말고 목사님이 그랬죠.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는 된다니까. 그러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도요. 여러분 그 상처받을 만한 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힘 있는 자의 편에서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연약한 사람의 편에 서면서 굉장히 의로운 척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본주의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해받지 말고 인정받아야 되죠. 왕이 지도자가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 가운데도 다윗이 그랬듯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는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냐 하고 다른 거죠. 내가 이해한다고 맞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많은 백성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면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업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시편 26편 1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거 우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그런 이해의 태도가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이해의 태도,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이걸 옳고 그런 걸로요,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어떤 사람, 야 법대로 하면 너 죽었어. 여러분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말씀의 이 날쌘 검으로 잣대를 쫙 여러분 들이댑니다. 여러분 냉정한 태도로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허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냉정한 태도는 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벌은 해야 되지만 나는 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과 너는 이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처벌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는 징계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 뭐냐? 아비가 징계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징계하지 않냐면 사생자라고 그랬어. 그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징계는 하지만 여러분 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마음 문이 닫혀 있을 때 여러분 징계를 하면 죽이는 역할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냐고 살릴 수도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 모세가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는 이 성경에 다시 신자 여러분 다시 명령한 거야. 이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엑기스와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냐? 신명기예요. 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신명기 1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일 이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었으되. 이 신명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나안까지 열하루 길이랬다는 거예요. 열하루 길 가야 되는 길인데 40년 동안 돌고 돌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낭비야, 낭비. 여러분, 이게 마지막 엑기스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 설명하기를 다시 시작하였더라 그랬어. 율법은 뭐냐? 생명이고 허사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 32장 46, 4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하루 길 갈 길을 40년 동안 헤맸다면 그게 뭐예요? 낭비야, 낭비. 그러니까 굉장히 돌고 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낭비요, 낭비. 오늘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랬어. 율법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옳다는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죠. 푸르르 떨면서 말이죠. 이 나쁜 새끼들. 근데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묘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오해와 멸시와 침배침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했지만 뭐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 짐승처럼 양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부르짖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태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극우 극좌에 펴서 말이죠. 여러분 이분 논으로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폐한다는 거야. 이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갖 여러분 온역,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서부터 시작해서 뭐 조리독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질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데 이 모든 이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시대에 보면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뭐냐, 이 보면은 이 유산이 있죠. 유산. 이 임신해서 이제 24주 됐는데 뭐냐, 이걸 늙혀간다는 거예요. 이 뭐냐, 이 아이들 이 유산시키는 거 합법화 만들어 버리겠다 이제. 그리고 어느 당에서는 전부 합법화. 이게 뭐냐, 성적인 타락 아니에요 이게? 아니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니 개나 고양이를 죽여도 말이죠 징역을 가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 24주면 6개월이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권을 얘기하면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살인 중에 살인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 때는 성적인 타락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이 다고치고 마음대로 이제 이 유산시키고 그래도 이제는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예요. 오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폐해요. 아니 지난 여름에요 해운대에 87만이 갔어요. 여러분 또 이 뭐예요? 이게 뭐 버스고 지하철이고요. 여기 스타필드만 오더라도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예배 드리면요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나가요. 예배 드리면 여러분 어느 카페에서 누가 어떤 이 목사님이 뭐냐, 이 재직들하고 몇 명이 7, 8명이 대화를 하면서 빵을 먹으면서 식사 기도를 했더니 이 주인서부터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코로나가 나옵니다. 자기네들은 입에다가 침 튀기면서 얘기해도 코로나 안 나오는데 뭐냐,
기도하면 코로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풍기문란으로 해서 초대교회 때 핍박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남은 자에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야 계시록에도 보면 영적인 교회는 더 영적으로 되고 육적인 교회는 육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도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랬어. 지금 교회가 완전히 양분돼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 그런데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불을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시대를 여러분 분별을 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좌우로 날려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이 여러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개혁 얘기 많이 하죠. 세상도 많이 하고요. 개혁이 뭡니까? 기존의 체계를 바꾸는 거. 그것도 개혁이 되겠죠. 무슨 잘못을 알아야 개혁이 되겠죠. 여러분 일반적인 정의인데 교회에서 개혁은 그런 성격이 아니야. 교회에서 개혁은요, 자, 그런 이 부패를 척결하고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고 넓은 범주에서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돼요. 섞인 게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야 돼. 오직 예수요, 오직 은혜요, 오직 말씀이요. 말씀이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말씀대로 되는 거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다,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다, 누가 어느 교회에서 얘기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정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개혁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공의를 바로 세우면서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은 어렵지요. 여러분 사랑도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만큼 정확한 원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얻은 거예요. 사랑이요. 이게 완벽한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잣대가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인생은 60부터가 아니야. 인생은 십자가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윗은 개인적인 애도와 슬픔 때문에 나라의 이 승리에 대한 이 기쁨을 묻어버리는 균형을 잃은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자, 왕의 측근으로서 요압이 고언을 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폐하, 우리가 죽었으면, 다 우리 군대가 죽었으면 왕이 기뻐하셨겠네요. 이런 흑백 논리로 따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열받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열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 논리대로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다 죽고 들어왔으면 폐하 기뻐하셨겠네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도 이해해야 되겠죠.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자,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일이에요. 폐하,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이제 이 통치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동안 왕이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어려서부터 당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협박조예요. 예,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거기서 딱 충격을 받고 이 마음을 추스리죠. 이 8절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뭐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찔끔해가지고 어디로 성문에 앉았다는 거야? 성문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다. 이거는 뭐냐? 이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이제 뭐냐? 정무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보좌에 다시 앉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는 자리가 아니죠. 모든 백성이 왕의 통치를 받고 지휘하고 모든 백성은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제 비로소 이 왕이 슬픔을 말이죠. 이제 착 적고 이 뭐냐 마음을 추스리고 이 뭐냐 이 마음을 가다듬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숨어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를 보지 못하면 성경이 열리지를 않아요. 자, 이 다윗이 그동안은 늘 하나님께 묻었던 다윗인데 아니 신하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신하들에게 얘기하고 말이죠. 다윗이 그동안 아들이 압살롬이 죽어서 그렇게 심통한데 하나님께 애걸부끄러지 않냐고 이 혼자 이 사귀고 말이죠. 그런 일. 자, 이런 것도 의문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치부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전쟁에 나갈 때도요. 여러분, 내가 친정하겠다, 직접 나가겠다. 폐하, 아니 내옵나이다. 폐하는 그래도 아들과 전쟁하는 건데 전쟁할 때 뭐냐? 아들에 대해서 부정이 생기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면 큰 일을 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리칠 수가 있습니다. 폐하는 그냥 이 후방에서 왕궁에 그냥 잠잠히 계십시오. 그래? 그렇게 없게. 자기 뜻대로 생겨 없어요. 이게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데 폐하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폐하 이제 슬픔을 거두시고 이제 이 뭐냐 나라를 총치하셔야 됩니다. 그래?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떠밀려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요 내 의지로요 여러분 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떠밀려서 여러분 이게 뭐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저도요 여러분 안성에 오기라는 평택에 오기라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떠밀려서 오고 이게 뭐지 하다 보니까 오게 되고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획득하고 쟁취한 나라가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요? 내 힘 믿고 살죠. 통계를 봐도 가능성을 봐도 되겠거든. 예?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쟁취하고 올라가고 남 깔아뭉기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전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산단 말이죠. 떠밀려서 이거는 압살롬의 여러분 이 삶이라는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은 떠밀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윗이 우왕좌왕한 것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갈게 할 때 마옵소서 통촉하옵소서 안 나갈 슬피 울다가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은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매우 중요한 이 속성이 인간의 수단이나 애씀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나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따르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분을 따르는 나라지 내가 앞장서는 나라가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는 젊었을 때 어떤 싸움을 했나요? 자기를 덧치려고 앞장서는 거 좋아하고 또 난체, 잘난 체 하는 거 좋아하고 말이죠. 비교하고 쟤는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이랬던 사람이요. 욕도 많이 먹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캐릭터를 관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단이 밀가부로 털고 너를 청구했으나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랬어. 처저렇게 자기가 처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고 나가서야 이제 일어난 다음에 형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늘 율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말이죠. 옳고 그른 거로 말이죠. 냉혹하고 말이죠. 여러분 내로남불처럼 말이죠. 이 짓하고 살았는데 결국은 철저하게 넘어지고 난 후에 뭐냐? 형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떤 누구를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손 잡아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이 베드로가 말이죠. 자, 쟤는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가야바 대제사장 땅에서 처절히 무너지죠. 한 비자가, 조그만 계집아이가 저도 예수의 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합니다. 야, 이렇게 불순종을 하고 나면은 자기 정죄의 뜻이 달려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욕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합니다. 이 멍텅구리 같은 새끼야. 내가 저런 걸 스승이라고 3년 동안을 쫓아다녔냐 이 병신 같은 놈아. 자기 자신을 저주해. 이 자기 자신을 저런 걸 스승이라고 이때까지 내가 믿고 따라다녔단 말이냐. 자기가 무너지는 자괴감. 여러분 이걸 다 겪은 존재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리고 옛 삶의 현장인 여러분 이 어부로요. 뭡니까? 이 옛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갈릴리로 여러분 이 옛날에 하던 여러분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됩니까 이게? 저렇게 고난받고 풍랑이 밀려오고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해. 소리 소문도 없이 자기가 무너지는 거야. 태풍이 몰려올 때 주님 생각.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거둬. 저게 무너지는 거야. 옛날에 한국 카피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소리 없이 저렇게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 21장 5절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이 주님의 소리를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 들은 거예요.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도 안 벗고 베드로의 속성이죠. 그냥 바닷가에 펑덩 주시다. 그러면서 펑덩 빠져가지고 주님께 헤엄쳐서 왔는데 주님이 물고기를 굽고 이 떡을 굽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거 3번 물으면서 상처를 치유해 주죠.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야. 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옛날에는 그러면요, 쟤는 민서는 사랑하지 못해도 나는 사랑하지요. 이랬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필레몬,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필레몬,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오셔서 너 스펙 준비했냐? 너 실력 있냐? 너 능력 있느냐? 너 공부 많이 했냐? 이거 묻지 않았어요. 뭐 묻었어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 실력과 능력과 스펙이 아니고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우리를 찾는 초점이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갖추어야 얼마나 여러분 갖출 수 있습니까? 오늘인가 뭐 어젠가 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저기 뭐냐 지구촌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누구죠? 이동원 목사님 아드님이 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미국에서 로스쿨도 해가지고 수석이고 다 수석이요. 근데 변호사인데 43세 아들 7살인가 8살 남겨놓고 대장암으로 그냥 소천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갖추면 얼마나 갖추고,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명예를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한 시절 계절에 여러분 옷을 갈아입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 보세요, 이렇게 무너지고 난 후에 다윗이 성공한 게 왕으로 성공한 게 아니야. 왕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성공한 거예요. 그 성도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땅에 우리가 솔로몬이 가진 부귀영화 여러분들이 1000분의 1만 가져도 다 성공했다고. 그랬던 솔로몬이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은요, 큰 교회인데, 야, 대학도 설립하고요, 총장이고 설립자고요. 여러분, 그래야 돼. 또 박 박사가 몇 개 있는 5개인가 돼. 그리고 목사야. 근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어느 종합대학 설립자요, 총장이요, 또 이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그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박사입니다. 박사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요. 근데 솔로몬은 전도자야. 전도자. 전도자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전도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자, 가장 사랑스러운 직분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그걸 깨달아요. 성경에 그 얘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못 봅니다. 여러분, 형들이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하러 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여러분, 자기가 애굽 땅에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는, 생명 살리려고,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야. 이거가 사간이 눈이 떠져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주어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요, 여러분 재수 없어서 팔려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는 되는 일이, 여러분 진짜 재수에 온 붙은 안 되는 인간인가로만 여러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러분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눈이 열려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생명 살리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디베라 바닷가의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는 따른 것 같은데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겁니까? 안 따랐지요. 예수 이름 빌려서 자기 삶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내 물질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면요 돌부처래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 그 이름을 이용한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 불려서 여러분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뭐 찬양은 잘하지 못하지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품이에요. 부무소소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문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받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오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사옵나이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적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적용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